성도 여러분, 또 다른 월요일, 또 다른 한 주가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어김없이 새벽 묵상도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우리 손안의 작은 TV,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계시면 어디에서나 하나님 말씀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아침 묵상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비율적으로 볼 때 참 많으신데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동안 열심히 참여하시던 분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참여해 보시고, 또 혹시 묵상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 주변에서 보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유튜브 채널 추천해 주셔서 온 교인이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온타리오 시니어 칼리지가 시작되는데요. 저도 기도하러 갑니다. 어제 일부 예배 때는 다음 주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일정이 변경된 것을 미처 몰라서 광고가 그렇게 됐고요. 3부 때는 정정해서 광고했는데 오늘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통독 말씀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여러 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되죠.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금방 눈치채실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사사들의 비중이 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맨 뒤에 있는 성경 구절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드보라는 4장부터 5장까지 2장에 걸쳐서 나오고요. 기드온은 6장부터 8장까지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시면 입다도 약 2장 정도 분량 안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온니엘, 에훗, 삼갈은 합쳐서 3장 한 장에만 나오고 있고, 돌라하고 야일은 10장 한 장에만 나오고 있고요. 그것도 입다랑 같이. 그리고 입산, 엘론, 압도는 12장 한 장에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한 사사들은 별로 인기가 없죠. 잘 모르실 거예요. 비교적 그 중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했던 에훗 정도 보통 기억하고요. 거기에 이제 분량이 많은 사사들이 이제 중요한 사사들로 간주가 됩니다. 에훗이나 드보라나 기드온이나 입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번에 여러분 통독하지 않으셨다면 이름도 못 들어봤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 뭐 삼갈이나 야일이나 엘론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압돈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유명세도 훨씬 더 뛰어나죠. 너무 유명해서 제가 일부러 맨 밑에 지워놨거든요. 누굴까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삼손입니다. 4장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독 본문 전부 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가 오늘 통독 본문인데 그 전부를 삼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태어날 때 상황부터 시작해서 마치 영웅을 묘사하듯이 굉장히 길고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삼손은 모든 사사들 중에서 가장 덜 성숙한 그런 사사입니다. 행동을 보시면 실수도 참 많이 하고, 근데 그게 단순한 실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나 뭐 삼손에 대한 그 부르심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무슨 헌신짝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언젠가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바이블 맵이라고 하는 성경 통독을 도와주는 그 책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제가 그 표현을 한번 좀 읽어드릴까요? 그는 자신의 고결한 부르심을 헌신짝처럼 여기기도 한다. 그는 자신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둬가실 수 있음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는 격정과 자기 도취의 사람이었다. 자기 생각에 오르면 하는 사람이었다. 믿음의 동기를 지니기도 했지만 욕정으로도 움직인 사람이었다. 그는 계속되는 타협과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폭력의 사람이었다. 자기 생각에 오르면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 뭔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개관 때 잠깐 봤는데 우리 내일 보시게 될 17장 이후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종종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우리 일반인들의 어떤 선입견하고는 다르게 이 삼손을 위대한 사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17장 이후에 대혼란 사회를 예고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전의 사사들은 거의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입다가 함부로 서원을 했다가 딸을 죽이게 된 그런 사건 정도입니다. 드보라의 경우에는 실수라고 할 게 딱히 기록된 게 전혀 없고요. 기드온 같은 경우 자식 교육을 좀 제대로 못 시킨 것 외에 본인은 아무 실수를 한 게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여러 사고를 칩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에 삼손 스토리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서 진지하게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손을 위대한 사사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보셨던 그 과거의 선입견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어쩌면 이 삼손이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사는 것이 안 좋은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쭉 삼손의 일대기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삼손이 맨 마지막에는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주제가 회개였는데 그런 또 회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또 우리 삼손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관점을 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시고 또 묵상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묵상해 보실 줄 믿고요. 이제 어제 설교 말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해드리고 설교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거악에 대해서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당연히 그래야만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원하며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이런 어떤 큰 것만 생각하다가 정작 내 죄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읽은 본문 말씀이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 땅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두 번째 사건이 거기에 이어지게 되죠. 두 번째 사건이 바로 마태의 부르심입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데 당대의 죄인이었던 세리인 이 마태를 부르시면서 그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이야기였냐 하면, 죄가 있다라고 자각하는 자에게만이 구원자가 절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9장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면 회개를 얘기하고 죄를 이야기하는가? 왜 사순절만 되면 우리가 회개를 생각하고 죄를 생각하는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실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죄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될 때, 절실하게 회개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길을 꼭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절실한 마음으로 자각하면서, 죄를 자각하며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 이 죄인들에게 다가가셨던 그 주님을 우리도 본받아서 먼저 회개한 후에 그 회개로부터 오는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가지고 죄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비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우리의 제사에 함께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오히려 함께 주님 만납시다. 함께 예수님께 예배하러 갑시다.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립시다. 라고 초청하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자, 제가 오늘 어제 그 설교 말씀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기억이 다 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제를 더 나아가서 우리 나눔 질문으로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눔 질문 제가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조금 풀어서 적어본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어떤 죄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확히 자각하고 절실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그러한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은 두 질문을 나눠서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질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한 1분여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나눔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죄인에게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로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방향성은 말씀을 이미 드렸죠. 우리가 회개함으로 얻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사람이라던가 혹은 어떤 이 죄인이라는 표현이 좀 오해 살 수 있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늘 말씀드리듯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죄인이라는 게 정말 무슨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가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남들에게 좀 이렇게 비웃음 당하거나 비난당하거나 이렇게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 차별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묵상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